문제라는 그 불을 만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을 끄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듯 저렇게 한 듯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많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을 때는 감사를 합니다. 그것도 일회용, 한 번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풀려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잘나서 잘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일회용 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나는 일회용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냈는지, 아니면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했는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높은 산 같은, 폭풍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어요. 크고 작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다 나았습니다. 마음의 상처, 공황장애, 우울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감사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마지막에 부활할 때, 신령한 몸 부활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 응답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공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배해야 되고, 생명 있는 동안 예배해야 되고, 감사거리 없으면 찾아서 감사해야 되고, 없으면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적어도 하루에 10번 이상은 우리는 고백하도록 결단하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결과로 바닷속에 빠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오늘 2장 말씀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고난 때문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스올의 뱃속, 스올은요 죽음, 지옥, 무덤 속, 죽어서 가는 장소인데, 이 스올의 뱃속에 있다는 얘기는 현재 자신이 받은 고난으로 나쁜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수월에서 구원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신은 이 뱃속에서 나올 수 없고, 그리고 물속에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는데 자신이 받은 고난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자신이 불순종했던 것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한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 요나서 말씀을 우리 구속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차별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왠지 아십니까? 이방인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무덤 속에 3일만 있었고 예수님이 제물 삼아 주셨어요. 요나가 제물 삼아서 그 역할들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한다. 구속사의 측면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그냥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백성이다.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 나라에 함께 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식,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울타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되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왜 나를 부르실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있고 응답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란 소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겠는데 입술로는 고백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나의 모습과 또 구속사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인간이 왜 인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강팍한 마음으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도 그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보다 더 못된 짓 한 사람을 왜 구원하실까? 죄악 많은 사람, 나와 원수인 사람인데 내 마음은 이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데 내 생각을 넘어서 내 입술 속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이다 라고 어쩔 수 없이 강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진짜 미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 그거 우리 인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요나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신의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고난이 너무 컸던 거예요. 고난이 너무 컸으니까 자신의 불순종도 잊어버리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요나의 기도 응답하셨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뜻,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각자 거하는 처소, 그리고 시간을 내서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한 시간이니까 골방인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 차가 골방이 되고,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가 골방이 되고, 걸어가면
거기가 골방이 되고, 또 집에서 거기가 골방이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 요나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라와 장소와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른 일들도 행하십니다. 미국에는 영혼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일이 잘 풀린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이제 버리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를 모르는 누군가도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의 중보기도 부탁했던 것을 듣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받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시는데,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도와주신다는 얘기는 반대편에서 힘을 더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불을 털 때 혼자 털 때와 둘이 털 때가 있습니다. 둘이 털면 박자를 맞춰 털 수 있고 잘 털 수 있습니다. 바로 도와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서 요나를 토해낼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깊은 바다 속에 나를 던졌다. 이 고백 속에는 불순종에서 죽어 마땅한 자지만,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힘듦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자격 없는 자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주님이 그것을 주장해 주셔서 제가 그런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 받았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디까지 가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닥까지 가야 깨달을 수 있어요. 고난은 어느 정도 받고, 연단을 받고, 이제 내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들 수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대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모든 전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실 때가 있었어요. 다. 그때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집도 날아가고 재산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럴 거면 목사도 안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다 하나님 거였어요. 제 것이 없었어요. 그것을 깨닫는 게 한 5년 걸렸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추방당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추방당해 보셨습니까? 아니 왕따 당해 보셨습니까? 따돌림 당해 보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 회사를 다니고 이 학교를 다니고 이 같은 반인데 날 쳐다보는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회사를 출근했는데 눈빛이 왜 아직도 다니고 있어? 이런 표정. 집인데 부모님이 쟤는 왜 들어왔대? 이런 마음. 하나님께 추방당했다는 것이 그런 표현 아니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났다. 징계를 받아서 바닷속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불순종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주의 성전을 제가 바라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나고 불순종했을 때, 징계를 받았을 때는 요나처럼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 일을 왜 주셨는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기 전날 아르바이트를 잠깐 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보도블록에 보면 맨홀이 있어요. 맨홀에 손이 껴서 응급실 실려가서 시험 볼 수 없게끔 그런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험 당일날 장염이 걸려서 배가 아파서 더 이상 시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친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우리 인생의 주인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저 또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자신을 점검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가득 찼을 때는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만 툭 건드려 보십시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허리가 고정적으로 아픈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일날 제 허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요나는 죽음의 문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5절 보면 기품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어요. 이 해초 같은 게 감싸고 있었어요. 이때 상황은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에 빠졌을 때 해초에 쌓여서 더 이상 나는 내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 끝까지 내려간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시험받고 불순종으로 징계받아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지 않습니다. 시험도 주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거꾸로 내릴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손 잡아라,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나의 고백, 하나님 행하신 일, 이 9절과 10절을 좀 쉬운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 고백으로 제가 서원한 거, 약속한 거 지키겠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쓸어가는 배에서 빠트림을 당했는데 요나를 그가 배를 탔던 욥바 항구에 토해내게 하셨어요. 다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은 언제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우리들에게 공적으로 교회에서 시킨 일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만약 비상식적인 일을 시키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금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 주셨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예전부터 주셨는데, 그럼 제가 하나님 오전 금식만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올려드렸어요. 금식 다 끝난 다음에 그거는 네가 원하는 거였다. 그래서 다시 금식을 하라. 그래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금식을 다 마치게 됐어요. 이 창자가 꼬인다는 표현 아시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창자가 배에 힘을 줘서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내키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힘드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할 때까지 계속 스피커를 달아 놓으셨는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금식을 순종했고,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오늘 12시까지 하면 금식이 끝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서. 근데 요나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한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왜냐? 저주받은 백성에게 뭘 전해? 이들은 그냥 있으면 저주받고 하나님 심판을 받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부정한 자를 구원해 주실까?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돼요. 시키신 일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뭔가를 더 보태요.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요나처럼 그렇게 징계를 받아요. 어떤 일을 시키셔도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왜?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으로. 네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삼위일체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이는 이것이 개인적인 감동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단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장이라도 좋고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도하며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성전을 향하는 삶이에요. 이 성전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에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성전을 바라보는 것,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디선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어디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게 어떤 명령을 시키셔도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